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새해가 이제 12일이죠. 새해 되시고 혹은 연말이나 새해 때 어떠한 다짐들을 하셨습니까? 다짐들을 좀 하셨습니까?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살아보겠다. 올해는 어떤 것을 이루어 보겠다. 오늘은 어떤 것을 해보겠다라고 다짐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 다짐한 것들이 새해에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연말까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 유지하시나 봅니다. 오늘 중점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르시는 그날부터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방금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46편은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빨리 생각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방금 저희가 시편 46편 10절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이 시편 146편뿐만 아니라 147, 148, 149, 150까지 모두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마무리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하고 끝맺는 할렐루야 끝맺는 시편이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 뜻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뜻. 띄워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양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을 말하며, 그리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 모습보다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이고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146편에 시작하는 이 할렐루야 시편으로 시작하는 146편에 시작하는 이 146편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이 시편 저자의 다짐이 나옵니다. 시편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찬송하리로다. 중복돼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생전과 평생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제가 본문 쓰다 보면 강조하고 싶은 것을 2번 반복하게 되는데 자꾸 혼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거 강조할 게 이렇게 많냐고. 한 가지만 하라고. 저는 집에 있는 그분에게 혼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어서 저는 여러 번 하게 된다. 그러면 들은 피드백은 너무 많은 것을 강조하다 보면 무엇을 강조하는지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편 저자는 딱 한 가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평생에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고 내 평생부터 내가 살아 숨쉬는 그날부터 그 평생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편 저자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이게 시편 저자의 모습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그냥 단순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이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 시편 저자 이런 다짐을 했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편의 저자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우린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다짐이 바뀌기도 하지만 이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 다윗과 엿을 보면 그런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다짐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순히 다윗은 우리가 와 높이지만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신이 따르던 왕에게서, 또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서. 그럼에도 이 순간마다 그런 극한 상황임에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인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던 건강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가지고 있는 거 자신이 것이지만 가장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 자체가 자신이 잃어버릴 때 가장 확 와닿지 않습니까? 24년과 25년의 몸은 어떠십니까? 앞에 숫자가 바뀌는 어떻습니까? 3자에서 4자로, 4자에서 5자로, 6자에서 7자로, 7자에서 8자로. 너무 와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면 좋을 건데.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아름다움이 있으십니다. 그만큼 숙성되셔서 너무나도 그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십니다 라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그 욥은 단순히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과 여호와와 내기람을 통해서 이룬 벌이지 않습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다윗과 욥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24년에 하나님 찬양하고 25년 찬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24년에는 이만큼을 찬양했다면 25년에는 더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고 내일은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성도라고, 그리고 새가족이라고 직분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젖먹이에서부터 은퇴한 나이까지, 또 남녀노소 불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마다 바뀌게 되고 때때마다 변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편 130편 1절에서 2절을 넘어가면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대해서 경계할 것들이 있습니다. 3절편에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람성교의 말씀을 전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함에 있어서 멀리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아니면 멀어질까요? 다시 한번, 제가 말이 혀가 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막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멀어지게 됩니까? 멀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막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을 멀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오늘 또 앞에 띄워주면 제가 안 보여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로 모든 객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시편 저는 단순하게 말합니다. 유한한 것,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력이 있어요. 이게 평생 가지고 있을까요? 내 죽어서까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도 우리는 그 권력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 얽매여 있고, 이 살아생전 그 동안 더 많은 것을 노리고자 더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어떻다? 수포로 돌아간다. 우리는 그 무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유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약하고 하나님보다 더 보잘것없는 것들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도울 힘도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의지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들은 아무런 힘도 없다. 흙으로 돌아갈 뿐이며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악당들이, 영화나 소설이나 보면 악당들은 자신이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그 결론적이 뭐냐면 영원토록 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악당들이 보면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화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평생 죽지 아니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악당들이죠. 근데 그 악당들은 어떻습니까? 수천 발이 날라와도 원하지 않더라도 죽을 똥말똥하지만 살아서 어떻게 해서는 그 악당들을 소멸하는 주인공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주인공에 통해서 불사뿐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권력까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한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러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유한한 것, 무한하지 못한 것, 소멸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유한한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과 세상은 우리를 저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들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 9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6절과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분명하게 지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알고 또 사랑하여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이를 보호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의 이 말, 이런 하나님을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새 가족들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십니까?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새 가족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십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다는 뜻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봄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웁니다. 그 전능하시단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가운데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이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억누린 자에겐 자유를 주시고 굶주린 자에겐 배부름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이도 외면치 않으시는 분, 모든 이에게 손 내밀어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는 찬양함에 합당한 이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기존의 성관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또 다짐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처럼 시편 말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말씀입니다.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꽃이 피나 꽃이 지나 비가 내리나 눈이 내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금 믿겠노라고 그 다짐한 다짐이 끝까지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호를 외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손 들고 자, 할렐루야 3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오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따르겠노라고 다짐하였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따르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며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믿겠노라고 다짐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으며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